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들이 처음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굴려가 신문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내들인 공회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격분하다는 뜻인데,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괴로울 정도로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격분한 것일까? 표면적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집단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두개파 사람들 모세 오경의 가르침만 믿었는데 모세 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성전 안에서의 상업 행위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외친 말씀을 보면 성전의 제사 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따르면 성전에서의 제사 없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전 무용론이 군중 사이에 퍼지게 되면 제사장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었던 상업행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던 상업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전이었고 또 하나는 희생동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환전이 필요한 이유는 성전세 납부 때문인데 환전상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경비대장은 제사용 동물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순례자들이 멀리서부터 끌고 온 희생동물을 흠이 있다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순례자들 할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밖에서는 3.3 데나리온이었지만 성전 안에서는 25 데나리온 7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사용 동물을 파는 가게들을 안나스 마켓, 안나스 시장이라 불렀는데,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종교 귀족으로 그의 일가가 대제사장직을 독점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앞장선 인물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상업행위가 끊길 것이 두려운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을 불러 신문을 시작합니다. 7절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셋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너희가, 이 단어가요, 너희 같은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신문을 시작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내린 공회원들, 사도들이 거침없이 말함을 이상히 여기면서 성전 유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표적을 부인할 수 없어 결국 사도들을 위협하며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 계속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할 것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주시는 메시지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서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힘들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휘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 모두 도망가 버렸고 구경꾼처럼 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8절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구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세기를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증인의 사명 충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연구하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는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집단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 대신에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첫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양대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도 보시면 사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도 살펴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방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버린 돌같이 취급받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선언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버린 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초를 세워가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들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셨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음을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죄사함의 통로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의 제사라고 믿었다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 때문에 끌려가 신문당하고 위협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을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 바로 예수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은 세 사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룩한 종이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하나님 나라 기초를 놓으신 모퉁이돌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는 제사장들도 복음의 능력에 굴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올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셋째 메시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표적이 필요합니다. 사내들은 공예의 사도들만 불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 곁에 증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14절 보십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 누구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으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메시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표적의 증인으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아무도 비난할 말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유명한 표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유명한 표적을 묵상하는 가운데 표적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할 말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보시면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유명한 표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마지막 보시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표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표적이 주는 유익이요 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비난의 말을 멈춘 이유는 표적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표적이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새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유명한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표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응답의 표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말을 멈추게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표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유명한 표적이 일어나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정체성과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은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9절 주목해 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사도들은 사람의 말 듣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킬까?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도들의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사람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복음의 증인 듣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신 일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순종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사람의 말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증인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상요의 이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보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의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증인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결정적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이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 때문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올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많은 응답의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은혜의 체험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거룩한 교회에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신년 특세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를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으로 유명한 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를 자랑스럽게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